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 아저씨는 다시금 본인 차를 또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선택의 연속이었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아침에 밥을 많이 먹을까 조금 먹을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시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혹시 어린이날 선물 중에 가장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제 됐어요. 자, 멋진! 다시 한번 멋진! 맞습니다. 어린이날에 무엇을 갖고 싶은가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리고 2등이 애완동물이었고 3등이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른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자, 어른들에게 있어서 명성, 2번 명예, 3번 사랑, 4번 돈. 우리 어린이들도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른들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돈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선진국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거의 꼴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꼴등이었어요. 근데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만 뭐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 마음에 느끼는 행복도는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라고 해서 뭐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득이, 그러니까 월급이 430만 원일 때 행복점수가 몇 점이에요? 63점. 소득이 680만 원일 때 행복점수가 몇 점이에요? 61점이에요.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맞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여성이 수술을 하려고 해요. 여기 안경 쓴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안경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라식 수술이 뭔지 알죠? 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수술인데 이 여성이 그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안경을 벗고 또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안경을 썼죠? 목사님도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라식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라식 수술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이제 예약을 다 해놓고 라식 수술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라식 수술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안경을 한번 벗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을 딱 벗었어요. 아라고 하는 친구는 뭐죠? 이 안경을 벗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못생겼으니까 그냥 안경 쓰고 다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라식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은 25년 동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라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여성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네, 며칠 동안 뭐 못 보긴 하지만 라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의 행복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77점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근데 이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을까요? 네, 2달이 지난 후에 이 여성에게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의 행복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55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쾌락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장난감을 선물로 받으면 행복하지요?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뭐 한 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100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더 짧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모세가 정말 이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도망쳐서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족하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브렌다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여성이 암벽 등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암벽 등반이 뭔지 알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성에게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떠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암벽 등반은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드디어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암벽 등반을 시작을 했어요. 먼저 잘 타는 친구가 앞에서 이끌어주는데 그 뒤에 이 여성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에 먼저 올라가고 있던 한 친구가 이 밧줄을 탁 하고 튕겼어요. 그랬더니 이 밧줄이 이 브렌다라고 하는 이 여성의 눈에 맞았어요. 이 여성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렌즈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고 옷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 렌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거의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렌즈까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을 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내 옷에 혹시 렌즈가 묻어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살펴봐도 그 렌즈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가운데 앉아서 멍하니 저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브렌다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 팀이 다시금 산에 암벽 등반을 시작했어요. 근데 암벽 등반을 시작한 한 남성이 이 브렌다라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 중에서 렌즈 잊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근데 이 렌즈가 정말로 작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이 렌즈를 들고 혹시 렌즈를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 남성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개미가 이 렌즈를 입에 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가 번쩍해가지고 보니까 이 개미가 렌즈를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서 봤더니 렌즈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혹시 렌즈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를 찾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했어요. 근데 아빠가 어떠한 분이었냐면 만화를 그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왜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지요, 이 내용?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산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주변에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주변에는 그래도 그 주변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 그 산으로 꼭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멋진 선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멋진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게요.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뭐 이제 아버지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빠진 그러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졌지요. 이 선수는 지금 이제 몇 년 전 일이지만 이게 실화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는 지금도 열심히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못 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능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적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안도현 시인이 이러한 글을 작성을 했어요. 영대산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씩씩한 남학생 두엇 앞장서겠다 하네. 그 뒤로 여학생들 나란히 따라가네. 아하, 없는 길이 생겨나네. 또 하나의 길.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무궁무진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케찹 혹시 좋아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딸이 아직 지금 6살인데 저희 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를 엄마가 해줘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먹는데 이제 목사님은 케찹을 잘 안 좋아하니까 이제 케찹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케찹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아빠는 케찹을 싫어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그러면 왜 케찹을 좋아해?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달콤하고 새콤해서 너무 맛있어서 좋아.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달콤하고 새콤해서 맛없어서 아빠는 싫어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관점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시각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하는 우리 멋진 삼육초등학교 우리 1, 2, 3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삼육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르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